내가 화를 내는 것은 너그러움이 부족해서이고, 우울한 것은 넉넉함이 없어서이다. 불안한 것은 여유롭지 못해서이고, 슬픈 것은 강하지 못해서이다. 망설이는 것은 밝지 못해서이고, 질투하는 것은 뛰어나지 못해서이다. 모든 고민의 근원은 너 자신에게 있다. 그러니 고민이 나타날 때마다 그것은 내 결점을 찾을 기회이다. 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항구적인 도가 아니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항구적인 이름이 아니다. 무는 천지의 시작을 일컫고 유는 만물의 어머니를 일컫는다. 항구적인 무로는 도의 오묘함을 보고, 항구적인 유로는 도의 경계를 본다. 무와 유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에서 나왔지만 다만 그 이름이 다를 뿐이다. 무나 유 둘 다 도의 넓고도 깊음을 일컫는다. 넓고 깊음에 넓고 깊음을 더할 뿐이니 모든 오묘한 것들이 드나드는 무니로다. 무엇이 복인가? 귀로 시끄러움을 듣지 않고 눈으로 다툼을 보지 않으며 입으로 남을 해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무엇이 즐거움인가?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어려움에 쓰러지지 않고, 많은 슬픔을 느꼈지만 거기에 빠지지 않고 헤쳐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매번 어려움을 겪고 나서 점점 강해지고, 매번 고통을 겪고 나서 사랑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마음은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가슴은 점점 더 넓어지게 된다. 천하가 다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이미 추한 것이다. 천하가 다 착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착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유와 무는 서로를 생성시키며,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를 이루어준다. 길고 짧음은 서로를 비교하고, 높고 낮음은 서로를 견준다. 말소리와 성대의 울림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앞과 뒤는 서로를 따른다. 따라서 성인은 무 위에 처하고 말하지 않는 가르침으로 행한다. 만물을 만들고도 공치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낳고도 소유하지 않는다. 일을 한 후 자랑하지 않으며, 공을 이룬 후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기에 자리를 잃는 일도 없다. 만약 삶이 한 잔의 물이라면 고통은 물에 떨어진 진흙과 같다. 누구의 삶도 항상 행복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으며, 어떤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힐 것이다. 우리는 마음을 가라앉혀 그 고통을 천천히 가라앉힐 수 있다. 만약 그 고통을 계속해서 휘저으면 고통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것이다. 그러므로 삶의 물잔에 고통의 진흙이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매일을 맑게 보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어진 사람을 떠받들지 않으면 백성들이 다투지 않는다. 구하기 어려운 물건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백성들이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 탐욕을 멀리하면 백성들이 심란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인의 다스림은 마음은 비우고, 배는 든든하게 하며, 뜻은 약하게 하고, 뼈는 강하게 한다. 백성들로 하여금 지식과 욕망을 멀리하게 하고, 감히 지혜를 뽐내지 못하게 한다. 무의하다 그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복잡하여 날씨처럼 좋았다가 나빴다가 흐렸다가 맑았다가 한다. 예측할 수 없고 파악하기 어렵다. 기분이 좋을 때는 꽃을 보면 피고 하늘을 보면 푸르다. 기분이 나쁠 때는 버드나무를 봐도 푸르지 않고 구름을 봐도 하얗지 않다. 이른바 물은 마음을 따라 변하고 경치는 마음에서 생긴다. 돈은 비어있기에 그 쓰임이 있다. 혹여 가득 차지 않아도 시면처럼 깊어 만물의 으뜸이 된다. 예리한 것은 다듬어 주고, 맺힌 것은 풀어주고, 눈부신 것은 은은하게 하고, 마침내 먼지와 하나가 된다. 깊디 깊은 곳에 뭔가 존재하는 듯하지만 나는 그 실체를 알지는 못한다. 주변을 둘러보면 그저 많은 사람들이 있고, 모임과 헤어짐은 모두 인연이다.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상처 주지 말고 멀어진 후에 한탄하지 말아야 한다. 이 세상에서 혼자 살려면 신이 되던가 짐승이 되던가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한다. 천재로 혼자 고독하게 사는 것보다는 보통 사람으로서 무지한 척 사는 것이 위대한 지혜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늘과 땅은 무심하다. 만물을 짚으로 만든 개로 여긴다. 성인도 무심하다. 백성들을 짚으로 만든 개로 여긴다. 하늘과 땅 사이는 마치 풀무와 같다. 비어있으나 다음이 없고
움직일수록 더욱 더 많은 것을 생성시킨다. 말이 많으면 처지가 궁색해진다.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만 못하다. 사람의 두려움은 눈과 귀에서 오는 것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병이 깊어진다. 마음을 그윽하게 하면 눈과 귀가 피해를 주지 않는다. 명분이 바로 서지 않으면 명령이 이치에 맞지 않고, 명령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벌이 공정치 못하고, 형벌이 공정치 못하면 백성이 손발 둘 곳이 없다. 계곡의 신은 죽지 않는다. 그것은 넓고 깊은 여자의 자궁과 같다. 넓고 깊은 여자의 자궁문은 하늘과 땅의 근원이다. 끊어질 듯 하면서도 면면이 이어지고 아무리 써도 다음이 없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한다. 남 보는 것을 내 몸을 보는 것처럼 하라. 예절의 법칙을 제대로 알지 않고서 인격을 쌓는 것은 불가능하다. 친절은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모든 비난을 해결한다. 얽힌 것을 풀어헤치고 곤란한 일을 수월하게 하고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꾼다. 하늘은 높고 땅은 끝이 없다. 하늘이 높고 땅이 끝이 없는 까닭은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굳이 애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오래 갈 수 있는 것이다. 성인은 몸을 뒤에 두기에 앞설 수 있고 몸을 버림으로 몸을 보존한다. 사사로운 마음을 앞세우지 않기에 능히 자신을 이룰 수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성공만 따르기를 바라지 마라. 이를 그르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성공인 것이다. 남에게 줄 때 상대방이 그 은덕에 감동하기를 바라지 마라. 상대방이 원망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은덕인 것이다. 가졌으면서 더 채우려 하는 것은 적당할 때 멈추는 것만 못하다. 충분히 날카로운데 더 별이 오래 보관할 수가 없게 된다. 귀은 보화가 집에 가득해도 능히 이를 지키는 것만 못하다. 부귀를 누리면서 교만하면 스스로에게 허물을 남긴다. 공을 세운 후에는 몸을 물리는 것이 하늘의 도다. 과거의 좋은 추억을 이따금 그리워하는 정도라면 아직 괜찮다. 다만 이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과거에 대한 지나친 사랑은 금물, 과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것을 향한 강한 집착의 마음이 얽매이면 다가올 인생에서 차례로 생겨날 여러 가지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게 되어 버릴 테니까. 곤백을 몸에 실어 꼭 기하는 채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기운을 오로지 하여 부드러움에 이르러 갓난 아이처럼 될 수 있겠는가? 넓고 깊은 도에 거울을 씻고 닦아서 티끌이 하나도 없게 할 수 있겠는가?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림에 무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늘 문을 열고 다음에 암컷 없이도 그릴 수 있겠는가? 밝은 것이 사방의 도달함에 무의로 그릴 수 있겠는가? 도는 만물을 낳고 기른다. 나되 소유하지 않고 이를 이루되 의지하지 않고 널리 베풀되 지배하지 않으니 이를 일컬어 넓고 깊은 덕이라 한다. 나무는 뿌리로 돌아간 후에야 꽃과 잎이 한때에 헛된 영광임을 알게 되고 사람은 관뚜껑이 닫힌 후에야 자식과 재물이 무익함을 깨닫게 된다. 나무가 뿌리로 돌아간 후에야 꽃과 잎이 헛되이 번성했음을 깨닫는 것처럼 사람도 죽음에 이르러서야 자식과 재물이 진정한 가치가 없음을 알게 된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깨닫게 되는 진정한 가치는 물질적 소유나 세속적 성공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도덕적 삶이다. 30개의 바퀴살이 한 군데로 모이는데 가운데가 비어있기 때문에 수레에 쓸모가 있게 된다.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데 가운데가 비어있으므로 그릇에 쓸모가 있게 된다. 창문을 뚫어 방을 만드는데 가운데가 비어있기 때문에 방에 쓸모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있음이 이롭게 되는 것은 없음이 쓸모가 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든 대충 하지 말고 차분히 꼼꼼하게 마무리 지어라. 당장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것이 가장 바른 길이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대강 해치운 일은 순식간에 원래 상태대로 되돌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영구히 남는 일을 이루려면 그 나름대로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세상 사람들은 완성된 결과에만 주목하기 때문에 성공해야만 오래도록 칭송을 받게 된다. 가치가 있는 귀금속일수록 재련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시간이 걸린 만큼 귀중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잊지 마라.
오만 가지 색깔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만 가지 소리가 사람의 귀를 먹게 하고 오만 가지 맛이 사람의 입을 상하게 한다. 말을 달리면서 하는 사냥이 사람의 마음을 극도로 흥분시키고 구하기 어려운 재물이 사람의 행동을 방자하게 만든다. 이런 까닭의 성인은 배를 하되 눈을 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마음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내 몸을 부리나 마음에 나쁜 일 생각하면 말과 행동도 거칠어서 그 고통으로 괴로워하나니 수레를 따라 구르는 바퀴처럼 착하게 살면 행복이 너를 따르는 것을. 마음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내 몸을 부리나 마음에 착한 일 생각하면 말과 행동도 그럴 것이니 그것으로 행복은 너를 따른다. 모양을 나타내는 그림자처럼. 총애를 받아도 놀란 듯이 하고 수모를 당해도 놀란 듯이 한다. 환난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긴다. 총애를 받아도 놀란 듯이 하고 수모를 당해도 놀란 듯이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총애는 윗사람에게 받는 것이므로 내가 그 아래에 있다는 뜻이야. 윗사람의 총애를 받아도 나로서는 놀라운 일이고 윗사람의 총애를 잃어도 나로서는 놀라운 일이다. 이것을 일러 청용약경이라고 한다. 곤란한 일을 만나면 먼저 그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가를 반성하고 다시 덕을 닦는다. 이것이 사물에 처신하는 길이고 다가오는 곤란을 피하는 길이다. 마음이 움직이면 혓바닥 그림자도 뱀으로 의심하고 누운 바위도 엎드려 있는 호랑이로 의심하니 이 속은 모두 살기가 된다. 생각이 쉬면 돌 호랑이도 바다 갈매기로 만들 수 있고 개구리 우는 소리도 북소리로 들리니 닿는 곳이 모두 진실한 기틀이 된다. 환난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긴다 함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가?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몸이 없다면 내게 무슨 환난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천하를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가의 천하를 맡길 수 있고 천하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야 말로 천하를 맡을 자격이 있다. 마음이 흩어지고 불안할 때 평범한 그림자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고유한 풍경조차 위협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마음이 잠잠히 가라앉으면 눈앞의 모든 것이 진정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돌 속의 새날개를 보고 개구리 울음에서 음악을 느끼는 것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변화이다. 마음이 고요할 때 비로소 세상의 참된 아름다움과 진리를 볼 수 있다. 살기가 가득한 세상의 고요 속에서 생명의 찬미로 변하는 비밀이 바로 우리의 내면에 있다. 눈으로 보아도 볼 수 없는 것을 이름하여 이라하고 귀를 기울여도 들을 수 없는 것에 이름하여 히라하고 손을 내밀어도 잡을 수 없는 것에 이름하여 미라한다. 이 세 가지는 묻고 따질 수가 없으니 혼연일체가 된다. 더 이상 밝을 수도 없고 더 이상 어두울 수 없다. 끝없이 이어지니 무어라 이름을 붙일 수도 없으며 결국은 무의 세계로 돌아간다. 모양은 있으되 형용할 수가 없고 형체는 있으되 나타낼 수가 없으니 그저 황홀히 일컫는다. 욕망에 관계된 일은 쉽게 즐길 수 있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손끝에 물들여서는 안 된다. 일단 물들이게 되면 곧 만길리 깊이 빠지게 되리라. 의리에 관계된 일은 그 어려움을 꺼려하여 조금이라도 물러나서는 안 된다. 일단 물러서게 되면 문득 천산이 가로막힌 듯 멀어지게 되리라. 앞에서 살펴봐도 그 머리를 볼 수 없고 뒤따르면서 봐도 그 꽁지를 볼 수 없다. 태고의 도를 가지고 오늘의 일을 살피면 태고의 시초를 알 수 있으니 이를 일러 도의 실말이라 한다. 예로부터 도를 깨달은 사람은 그 통이 지극히 오묘해 그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다. 그걸 알 길이 없지만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대강용하면 겨울의 강을 건너듯 신중하고 사방의 이웃을 대하듯 조심스럽고 얼굴에는 엄숙함이 묻어있고 얼음이 녹는 것처럼 술술 풀리고 통나무처럼 돛하고 계곡처럼 확 트이고 긁탕물처럼 탁하다. 욕망은 달콤하고 손쉽게 다가오지만 그 손끝에 스치는 순간 그 길은 우리를 깊고 어두운 구렁으로 이끈다. 반면 이치의 길은 때로는 험하고 버거워 보인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피해 한 걸음 물러나면 진리와의 거리는 끝없이 멀어져 버린다. 눈앞의 편안함과 어려움만으로 길을 결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의 발걸음은 때로는 천길의 낭떠러지로
때로는 높은 산을 넘어 진리로 나아가는 문을 열기 때문이다. 누가 능히 탁한 것을 고유하게 하여 서서히 맑아지게 하고 누가 눈이 가만히 있던 것을 움직여 서서히 생동하게 할 수 있을까? 도를 깨달은 사람은 채우려 하지 않는다. 채우려 하지 않으므로 옛 것을 패하고 새로운 것을 이루려 하지 않는다. 비움이 지극하면 고유하고 돈독함을 지킬 수 있다. 만물이 연이어 생겨나지만 나는 그들이 돌아가는 것을 본다. 사물들이 무성하게 피어나지만 결국은 모두 자신의 뿌리로 돌아가고 고유함을 얻으니 이를 일러 명으로 복귀한다고 한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중대한 비상사태에 임해도 동요하는 일이 없고 그의 뜻을 빼앗을 수는 없는 의연한 데가 있다. 그런 사람이 참으로 군자다운 사람이다. 수많은 관계 속에 있는 내가 아니라 단독자로서의 나 자신과 대면해보라. 지금껏 알지 못했던 자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지닌 존재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주는 것은 거대한 고독이다. 명으로 복귀해 영원한 것을 알게 되니 곧 밝아진다. 영원한 것을 알지 못하면 망령되이 흉함을 당하고 영원한 것을 알게 되면 너그러워지고 너그러워지는 공해진 공평의 면 왕처럼 되며 왕은 곧 하늘이다. 하늘은 곧 도가 되고 도는 영원하니 죽는 날까지 위태롭지 않게 된다. 살면서 이 영화에 집착하지 말라. 부귀를 누리며 일생을 영화롭게 지낸 사람은 죽음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연연하는 마음이 생겨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으며 가난 속에서 일생을 청렴하게 사느라 고생한 사람은 죽음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고생에 대한 혐오를 벗어나 무거운 칼을 벗는 것 같다. 진실로 사람의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마땅히 탐욕과 미움의 찰머리를 급히 돌리고 괴로움으로 찌푸려지는 눈썹을 빨리 펴야 할 것이다. 최상에 도는 사람들이 그 존재조차 모르는 것이고 그 다음은 사람들이 가까이하고 칭송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사람들이 멸시하는 것이다. 믿음이 부족하면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 귀한 말은 참으로 아득하고 공을 이루고 일이 끝나면 백성들은 자신들 스스로 그것을 성취했다고 생각한다. 스승의 책이 지나치게 함축적이면서도 다투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의 책은 반드시 그 내용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명철한 임금의 법은 각각의 상황에 대하여 상쇄해야 한다. 두레박 줄이 짧으면 샘에서 물을 길어 올릴 수 없고 지혜가 모자라면 성인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없다. 큰 도가 없어지면 인의가 나타나고 지혜가 나타나면 큰 위선이 있게 된다. 가족 관계가 조화롭지 못하면 효이 잔이하는 것이 있게 되고 나라가 혼란하니 있게 된다. 성스러움을 끊고 지혜를 버리면 백성들의 이로움이 100배가 된다. 인을 끊고 의를 버리면 백성들이 효성과 자애로움을 회복할 것이다. 기교를 끊고 이해관계를 버리면 도둑이 없어진다. 이 세 가지는 글로써 그 속뜻을 표현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소박하게 살고 사사로운 욕심을 버려라. 이 삶에서 우리가 자만심이 없다면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입 다물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내게 지혜가 전수된다면 나는 거부하겠다. 무엇이든 나누지 않고 소유하는 데는 기쁨이 없다. 자만심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너무 높게 생각하는 데에서 생기는 쾌락이다. 배움을 중단하면 근심이 없어진다. 예라는 말과 응이라는 말은 그 차이가 얼마나 되겠는가? 선하다는 것과 악하다는 것이 차이가 얼마이겠는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나도 두려워해야 하는가? 참으로 허황되게 그지없다 마이니 즐거워하기를 함께 소를 잡아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하고 봄날에 정자에 오르는 것처럼 한다. 타인의 비판은 되도록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만 타인의 판단은 따로 두는 것이 현명하다. 사랑하고 일하라. 일하고 사랑하라. 그것이 삶의 전부다. 어진 아내는 그 남편을 귀하게 만들고 악한 아내는 그 남편을 천하게 만든다. 나 홀로 멍청아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아직 웃을 줄도 모르는 갓난 아이와 같이 다 돌아갈 곳을 잊은 것처럼 게으름을 피우니 다른 사람들은 모두 여유로워 보이는데 나만 홀로 남겨진 것 같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처럼 살이 분별해 어둡다. 세상 사람들 모두 밝은데
나 홀로 아둔하고 세상 사람들 모두 총명한 나 홀로 답답하다. 바처럼 하고 그치지 않고 불러대는 바람 소리 같다. 사람들 모두 뚜렷한 목적이 있는데 나 홀로 완고하고 비루해 보인다. 나 홀로 사람들과 다른 까닭은 내가 만물을 먹이는 어머니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실존주의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행동밖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 사람으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것은 행동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50보 도망간 자가 100보 도망간 자를 어찌 비웃을 수 있겠는가? 다만 100보를 도망가지 않았을 뿐이지. 이 또한 도망간 것이다. 질투는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위대한 덕의 모습은 오직 도를 따르는 데서 나온다. 도라는 것은 그저 황홀할 뿐이다. 황홀하기 그지없지만 그 안에 형상이 있다. 황홀하기 그지없지만 그 안에 진료가 있다. 그윽하고 어둡지만 그 안에 정밀함이 있다. 정밀함은 지극히 참된 것으로서 그 안에는 믿음이 있다. 예로부터 이제까지 그 이름이 떠난 적이 없다. 그로써 만물의 근원을 알아본다. 내가 무엇으로 만물의 근원이 그러함을 알 수 있겠는가? 바로 이 때문이다. 아무리 하찮은 인간일지라도 나름대로의 경험과 지혜가 있다. 행운의 모든 것을 맡긴 채 의지해서는 안 된다. 1분 동안 화내면 60초의 행복을 잃는 것이 된다. 오늘을 붙들어라. 되도록이면 내일에 의지하지 말라. 오늘이 1년 중에서 최선의 날이다. 휘면 온전할 수 있고 굽으면 곧을 수 있고 움푹 파이면 채워지게 되고 흘리면 새로워지고 적으면 얻게 되고 많으면 미혹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은 하나를 품고 천하의 모범으로 삼는다. 돈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기에 밝고 스스로 옳다 하지 않기에 돋보이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기에 그 공을 인정받게 되고 스스로 뽐내지 않기에 오래간다. 다투지 않기에 천하의 어떤 것도 그에 맞서지 못한다. 학문의 목적은 실행에 있다. 학문을 하는 자는 종종 공리공론을 주장하고 실무를 등한시하기 쉽게 된다. 실무를 떠난 학문은 참된 학문이 아니다. 인간이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다하고 그리고 여력이 있으면 그 여력을 가지고 학문을 해야 할 것이다. 자연은 말수가 적다. 회오리 바람도 아침 내내 불지는 않고 소비도 하루 종일 내리지는 않는다. 누가 이런 일을 주관하는 천지라 할지라도 이런 일은 오래 할 수가 없는데 물며 사람이겠소. 아는 사람은 도를 따르며 도는 도로서 하나가 되고 덕은 덕으로서 하나가 된다. 이름을 따르는 사람은 이름과 하나가 된다. 도와 하나가 된 사람 역시 그를 얻었음을 기뻐하고 덕과 하나가 된 사람 역시 그를 얻었음을 기뻐하고 이름에서 하나가 된 사람 역시 그를 얻었음을 기뻐한다. 부하고 귀하여 예를 좋아할 줄 알면 교만하지 않고 음아 않을 것이며 가난하고 천하여 예를 좋아할 줄 알면 마음에 겁이 없을 것이다. 패배가 따르는 고통을 자발적으로 겪어보라. 그러면서 인품이 형성되는 것이다.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존경하지 마라. 대신 그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고 판단하라. 신의가 모자라면 불신이 따르게 마련이다. 까치발로 서면 제대로 서 있을 수 없고 보폭을 너무 크게 하면 제대로 걸을 수 없다. 스스로를 드러내려는 사람은 밟지 않고 스스로를 내세우는 사람은 도드라지지 않는다.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스스로 으스대는 사람은 공이 오래가지 않는다. 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일은 먹다 남은 밥이나 군더더기 행동으로 모두가 싫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를 깨우친 사람은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음악이라 하지만 종이나 북을 치는 것만이 음악이 아니다. 음악의 본질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 주돼 있다. 세상에는 4가지 큰 것이 있는데 사람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자고가 대에게 말하기를 지금은 상벌이 엄하지만 백성들은 착해지지 않고 도덕만 쇠락해고 있소이다. 여기에 형벌까지 가해지면 이제는 부세의 난이 시작될 겁니다. 정의의 미명하에 폭력으로 사람들을 복종시킨다. 그 어떠한 경우라도 사람들을 복종시킨 것이 정의라고 주장될 수 없다. 사람은 땅을 법으로 삼고 땅은 하늘을 법으로 삼고 하늘은 도를 법으로 삼고 도는 자연을 법으로 삼는다. 무거움은 가벼움의 뿌리이고 고유함은 조급함의 군주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하루 종일 다닐지라도
짐수레를 떠나지 않는다. 화려한 경관이 있을지라도 초연함을 잃지 않는다. 만승지국의 군주가 어찌 자기 몸을 가볍게 놀릴 수 있겠는가? 가벼우면 근본을 잃게 되고 조급하면 군주의 자리를 잃는다. 사랑이란 마치 열병과 같아서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생겼다 꺼진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백지 상태이지만 인의 경험과 교육을 통해 밑그림이 그려진다. 옛것을 본받는 사람은 그것에 얽매이는 것이 문제고 새 것을 만드는 사람은 근본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다. 잘 걷는 사람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훌륭한 말에는 흠이 없으며 셈을 잘하는 사람은 계산기를 쓰지 않는다. 잘 닫힌 문은 빗장을 걸어 놓지 않아도 열 수 없고 잘된 매듭은 꽉 졸라매 안아도 풀 수 없다. 그러므로 성인은 언제나 사람을 잘 구하고 아무도 버리지 않는다. 물건을 잘 구하고 아무것도 버리지 않는다. 이를 일러 명이라 한다. 아름다움은 명백한 용도가 없으며 그것에 대한 명확한 문화적 필요성도 없다. 하지만 문명은 그것 없이는 할 수 없다. 일은 비록 적으나 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고 자식은 비록 얻을지라도 잘 가르치지 아니하면 현명하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선한 사람은 선하지 못한 사람의 스승이요 선하지 못한 사람은 선한 사람의 바탕이다. 스승을 귀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나 바탕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비록 지혜롭다 해도 크게 미혹된 것이며 이것이 바로 도의 요체이다. 아침이 되면 닭이 울고 고양이가 쥐를 잡듯 부하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들의 능력을 시키면 위에 서 있는 자는 사소한 손을 쓸 필요가 없다. 위에 서 있는 자가 리더십을 발휘하면 일은 원활하게 돌아간다. 어질지 못한 사람은 곤궁함을 오래 처할 수 없고 즐거움에 오래 처할 수도 없다. 어진 사람은 어짐을 편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짐을 이롭게 여긴다. 남성다움을 알면서 여성다움을 유지하면 천하의 계곡이 된다. 천하의 계곡이 되면 영원한 덕에서 떠나지 않고 갓난 아기로 돌아간다. 흰 것을 알면서 검은 것을 유지하면 천하의 본보기가 된다. 천하의 본보기가 되면 영원한 덕에서 어긋나지 않고 무극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영광을 알면서 오욕을 유지하면 천하의 골짜기가 된다. 천하의 골짜기가 되면 영원한 덕이 풍족하게 되고 순박한 통나무로 돌아가게 된다. 상대방의 언행을 쉽게 믿지 마라. 판단이란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중요한 일일수록 더욱 그렇다. 미숙한 사람이 빨리 결정한다. 주의 깊게 성찰한 것만을 믿어라. 통나무를 쪼개면 그릇이 된다. 성인은 를 사용하여 지도자가 된다. 그러므로 훌륭한 지도자는 분할하지 않는다. 천하를 취하고자 하지만 내가 보건대 필경 성공하지 못한다. 천하는 신령한 그릇이니 함부로 취할 수가 없다. 하고자 하면 실패하고 잡고자 하면 잃는다. 사람은 자기 자식의 나쁜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키운 곡식의 모종이 큰 것을 알지 못한다. 전자는 사랑의 눈이 멀게 된 것이고 후자는 욕심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런 것이다. 내가 이른바 귀가 밝다고 하는 것은 소리를 잘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을 말할 뿐이다. 내가 이른바 눈이 밝다고 하는 것은 대상 사물을 잘 구분해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내면에 자기를 보는 것을 말할 뿐이다. 사물은 혹 앞서기도 하고 혹 뒤에서 따르기도 하고 숨을 천천히 쉬기도 하고 빨리 쉬기도 한다. 강한 것이 있는가 하면 약한 것도 있고 꺾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떨어지는 것도 있다. 따라서 성인은 지나친 극단을 피한다. 내면에 자기를 보지 못하고 대상 사물을 보며 매면 자기 모습을 얻지 못하고 외적인 대상 사물만을 얻는 자는 다른 사람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만 할 뿐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자이며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자기의 즐거움으로 여겨 스스로 자기의 즐거움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자이다. 도로서 군주를 보좌하는 사람은 군사력으로 천하를 평정하지 않는다. 무력을 쓰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 군사가 주둔하던 곳엔 가시형 검기가 자라나고 큰 전쟁 뒤에는 반드시 흉년이 뒤따르게 된다. 훌륭한 사람은 목적만 이룬 다음 그만둘 줄 알고 감히 군림하려 하지 않는다. 목적을 이뤘을 때
자랑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목적을 이루지만 부득이하게 하고 목적을 이룬 후 군림하려 하지 않는다. 사물은 그 기운이 지나치면 쇠하게 되니 도가 아닌 까닭이다. 도가 아닌 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 명도 선생이 말씀하시길 처음 하는 사람이 진실로 마음을 다해 물에 애정을 가지면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도움을 줄 수 있다. 송태종 어제 이르길 위에는 지휘하는 자가 있고 중간에는 이를 수행하는 자가 있으며 아래에는 이를 따르는 백성이 있다. 예물로 받은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고 곳간에 있는 곡식을 먹으니 여의 녹은 백성의 기름과 땀이다. 아래에 있는 성은 은 쉽게 대할 수 있으나 하늘은 속이기 어렵다. 훌륭하다는 무기는 상서롭지 못한 물건, 사람이 모두 싫어한다. 그러므로 도의 사람은 이런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군자가 평소에는 왼쪽을 귀하게 여기고 용병대는 오른쪽을 귀하게 여긴다. 무기는 상서롭지 못한 물건이다. 군자가 쓸 것이 못된다 할 수 없이 써야 할 경우 담담함을 그 으뜸으로 여기고 승리하더라도 이를 미화하지 않는다. 미화한다는 것은 살인을 즐기는 것이다. 살인을 즐기는 사람은 천하에서 큰 뜻을 펼 수 없다. 동훈에 이르길 스라의 법도는 오직 세 가지가 있으니 청렴함과 신중함과 부지런함이다. 이 세 가지를 알면 스스로 몸을 지킬 방법을 아는 것이다. 관직에 있는 자는 반드시 갑자기 성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만약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든 땅이 자세히 살펴 처리하면 반드시 그르칠 일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먼저 성내면 스스로를 해칠 뿐 어찌 남을 해칠 수 있겠는가? 길한 일이 있을 때는 왼쪽을 높이고 흉한 일이 있을 때는 오른쪽을 높인다. 둘째로 높은 장군은 왼쪽에 위치하고 제일 높은 장군은 오른쪽에 위치한다. 이는 상대로 처리하는 까닭이다. 많은 사람을 죽였으면 슬퍼하고 비통해하고 눈물을 흘려야 한다.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상례는 마땅히 이어해야 한다. 임금을 섬기기를 부모를 섬기듯이 하고 윗사람 섬기기를 형을 섬기듯이 하며 동료를 대하기를 가족을 대하듯이 하고 하급 관리 대하기를 자기 집 하인처럼 대하며 백성을 아내와 자식처럼 하며 관청의 일 처리하기를 집안 일처럼 해야 비로소 내 마음을 다한 것일 수 있다. 만약 작은 실수라도 있다면 이는 모두 내 마음이 다하지 못한 탓이다. 도란 항구적으로 이름을 붙일 수 없다. 질박한 통나무처럼 작아 보이지만 천하의 일을 다스릴 신하는 없다. 임금이나 제후가 이를 지킬 줄 알면 물이 장차 저절로 번창하고 천지가 서로 합하여 감로 내리고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백성이 스스로 균등하게 된다. 이름은 만물이 만들어지면서 생긴 것이니 이름을 이미 얻은 후에는 멈출 줄 알아야 한다.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어떤 이가 물었다. 부는 영을 보좌하는 자인데 부과하고자 하는 것을 명이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에 대해 하시길 진심으로 감동시켜야 한다. 고 하셨다. 지금 영과 부가 다투는 것은 곧 사사로운 마음으로 다투는 것이다. 영은 고을의 장이니 만약 부모 형제를 섬기는 도리로 그를 섬기고 잘못은 자신에게 돌리며 좋은 일은 오직 영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진심을 쌓는다면 어찌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하겠는가? 비유하자면 도가 천하에 있는 것은 개천과 계구의 물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드는 것과 같다.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사람은 밝다. 남을 이기는 사람은 완력이 세고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강하다. 족함을 하는 사람은 부유하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은 뜻하는 바가 있다. 제자리를 잃지 않는 사람이 오래간다. 죽어도 멸망하지 않는 사람은 수명이 길다. 백성이 임하는 도리를 묻자 명도 선생이 말씀하셨다. 백성으로 하여금 각각 그들의 뜻을 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전을 거느리는 도리를 묻자 대답하였다. 자기를 바르게 함으로써 남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포박자 말하였다. 도끼를 맞더라도 바르게 간하며 소에 어기더라도 말을 극진히 하면 이것을 충신이라 한다. 큰 도가 넘치니 좌우 어느 쪽이든 만물이 의지해도 사양하지 않고 이를 이루고도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 입히고 먹이지만 주인 노릇을 하지 않는다. 언제나 욕심이 없으니
이름하여 자금이라는 만물이 모여들어도 주인 노릇하려 하지 않으니 이름하여 금이라 한다. 일을 끝내고도 스스로를 크다고 여기지 않으니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평범한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소비할까 생각하지만 지성인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궁리한다. 구원이 이미 우리 손 안에 있고 힘들여 찾지 않아도 된다면 거의 모든 인간은 구원을 등한시할 것이다. 훌륭한 것은 드문 만큼 어렵기도 한 것이다. 이기주의자란 자기도 이기주의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이다. 큰 형상을 잡으면 천하가 모여든다. 모여들어도 해로움을 당하지 않으니 안온하고 평화롭고 태평스럽게 발길을 잠깐 머물게 할 수 있다. 도에 대한 말은 반박하여 아무 맛이 없다. 돈을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지만 써도 다음이 없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다운 말도 행동하지 않으면 보람이 없다. 자기보다 나이가 아래인 사람이라도 또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서도 가르침을 받는 것을 부끄러이 생각하지 말라. 젊었을 때 형성된 좋은 습관이 모든 차이를 만든다. 오물이면 먼저 펴야 한다. 약하게 하려면 먼저 강하게 해야 한다. 없애버리려면 먼저 하게 해야 한다. 빼앗으려면 먼저 줘야 한다. 이것을 일러 미명이라고 한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굳세고 강한 것을 이긴다. 물고기가 연못을 탈출하면 안 되듯이 나라의 날카로운 무기도 사람들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사회 속에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복잡하게 만들고 스스로 혼란스럽게 하여 우리가 아닌 것에 집착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잊게 만든다. 가장 귀중한 사랑의 가치는 희생과 헌신이다. 앙금이 가라앉기 전에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라. 재산이 훌륭한 미남자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돈은 언제나 무의지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임금이나 제후가 이를 지키면 만물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저절로 이루어지는데 인위적으로 뭘 도모하려는 욕심이 생기면 이름 없는 통나무로 이를 억누른다. 이름 없는 통나무로 욕심을 없애니 욕심이 없으면 고유하게 되고 천하는 저절로 제자리를 잡는다. 내가 타인을 가늠하며 그 깊이를 평가하듯 남 또한 내 바닥을 들여다보며 그 격을 평가한다. 순간 고마운 사람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남아라. 기분 나쁜 일을 당해도 쉽게 잊을 수 있는 훈련을 쌓아라. 극형을 선고하는 판사는 판결을 하기 전에 자신의 목에 칼이 꽂힌다는 상상을 해보아야 한다. 상덕 자신의 덕을 내세우지 않는다. 그러기에 덕이 있게 된다. 하덕은 덕을 잃지 않으려 아등바등한다. 그러기에 덕이 없게 된다. 상덕 무위하다. 하덕은 억지로 일을 도하니 일이 번잡해. 상인은 억지로 일을 도하니 일이 번잡해. 상해는 억지로 일을 도하니 조용히 응대한 못하다. 소매를 걷고 끌어당겨 사람을 부담스럽게 한다. 용기가 있으면서도 정의의 길을 알지 못하면 그런 자는 반란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아버지의 자리에 자식이 앉아서는 안 된다. 당신의 재능이 세상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인생의 그 시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다. 도가 없어지면 덕이 나타나고, 덕이 없어지면 인이 나타나고, 인이 없어지면 의가 나타나고, 의가 없어지면 예가 나타난다. 앞을 내다보는 것은 도의 꽃이며 어리석음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대장부는 두터움이 머물고 얄팍한데 거하지 않는다. 열매에 머무르고 꽃에 거하지 않는다.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절약해서 쓰고 백성을 사랑한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세금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경비에 절약에 힘쓰고 국민이 낸 세금을 절약해서 적절하게 써야 한다. 거기에서 생긴 재정의 여유는 국민의 복리 증진에 힘써야 할 것이다. 과감하게 알아가라. 그리고 자신의 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예부터 하나를 얻은 것들이 하늘은 하나를 얻어 맑아지고 땅은 하나를 얻어 편안해지고 지는 하나를 얻어 묘해지기도 가득 차게 되고 만물은 하나를 얻어 생장하게 되고 왕과 제후는 하나를 얻어 천하의 우두머리가 되고 이 모두가 하나의 덕이다.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을 칭찬하지 않는 이유는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칭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것이
더욱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군자는 모든 일을 자기에게서 구하고 자기의 책임으로 돌린다. 소인은 모든 일을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넘긴다. 하늘은 그것을 맑게 하는 것이 없으면 사라지고, 땅은 그것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없으면 흔들리고, 신은 그것을 묘하게 하는 것이 없으면 시들 것이고, 골짜기는 그것을 가득 차게 하는 것이 없으면 마를 것이고, 만물은 그것을 자하게 하는 것이 없으면 멸망할 것이고, 왕과 재우는 그들을 귀하고 높게 하는 것이 없으면 넘어질 것이다. 나는 힘과 자신감을 찾아 항상 바깥으로 눈을 돌렸지만 자신감은 내면에서 나온다. 자신감은 항상 그곳에 있다. 자기가 배고프면 남에게 달라붙고 배부르면 떠나가며 세력가에게는 달려가고 그가 세력을 잃으면 져버린다. 이것이 인심의 공통된 결함이다. 그러므로 귀한 것은 천한 것을 근본으로 하고 높은 것은 낮은 것을 바탕으로 한다. 이런 까닭으로 왕과 재우는 스스로를 고와 같은 사람, 짝 잃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부른다. 이것이 바로 천한 것을 근본으로 삼는 것 아니겠는가? 지극히 영예로운 것은 영예로운이 아니다. 구슬처럼 영롱한 소리를 내려 하지 않고 돌처럼 담담한 소리를 낸다. 늦게 일어나서 아침을 짧게 하지 말라. 집에 돌아와 차를 끓이고 안락이 의자에 앉으면 사방이 고요해진다. 이것이 고독인 자유인지 우리가 마음 먹기에 달렸다. 훌륭한 목수는 좋은 연장을 쓴다. 되돌아감이 도의 움직임이다. 약함이 도의 쓰임이. 천하만물은 유에서 생겨나고 유는 무에서 생겨난다. 뛰어난 사람은 도에 대해 들으면 힘써 행하려 하고 어중간한 사람은 도에 대해 들으면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고 못난 사람은 도에 대해 들으면 크게 웃는다.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면 도라고 할 수가 없다. 등산의 기쁨은 정상에 올랐을 때 가장 크다. 그러나 나의 최상의 기쁨은 험악한 산을 올라가는 순간에 있다. 길이 험하면 험할수록 가슴이 뛴다. 이 인생에 있어서 모든 고난이 자취를 감췄을 때를 생각해보라. 그 이상 삭막한 것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예부터 내려오는 말에 이르기를 밝은 돋는 어두운 것 같아 보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돋는 뒤로 물러가는 것 같아 보이고 평탄한 도는 울퉁불퉁한 것 같아 보이고 상덕은 골짜기 같아 보이고 희디인 것은 더러운 것 같아 보이고 넓은 덕은 부족한 듯 보이고 굳센 덕은 구차해 보이고 참된 것은 변하는 것 같이 보이고 큰 모퉁이에는 모퉁이가 없고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지고 큰 소리는 제대로 들리지 않고 큰 모양에는 형체가 없다. 관원은 사사롭고 굽은 일을 행하면 빛을 잃을 때 뉘우치게 되고 부자는 검소하지 않으면 가난해졌을 때 뉘우치고 재주는 어렸을 때 배우지 않으면 시기가 지났을 때 뉘우치고 일을 보고 배우지 않으면 필요할 때 뉘우치고 취한 뒤에 함부로 말하면 술이 깨었을 때 뉘우치고 몸이 편안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병이 들었을 때 뉘우칠 것이다. 돋는 숨어 이름도 없는 것. 그러나 도만이 만물을 가꾸고 완성시킨다.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을 낳는다. 만물은 음을 등에 업고 양을 가슴에 안았다. 기를 비움으로 조화를 이룬다. 이 몸이 생겨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해보라. 또 죽은 뒤에 어떤 모습이 될까를 생각해보라. 그러면 모든 생각이 타버린 죄와 같이 되어 본성만이 쓸쓸히 남아 만물을 초월하여 만물이 생기기 이전에 경제에서 거닐 수 있게 되리라. 태어나기 전의 상태와 죽음 이후의 상태를 생각해보라. 이 두 시점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런 생각은 우의 모든 집착과 욕망을 사라지게 만든다. 이렇게 모든 생각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면 우리는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벗어나 본질적인 깨달음에 다가갈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을 나도 역시 가르친다. 강포한 차 제명에 죽지 못한다고 한다. 나도 이것을 내 가르침의 으뜸으로 삼고자 한다. 기쁨에 들떠서 가볍게 약속하지 말고 술에 취해 화내지 말라. 유쾌한 기분의 일을 많이 벌이지 말고 피곤하다고 해서 끝맺음을 소홀히 하지 말라. 인생에서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되지만 이 감정들에 따라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기쁨에 들떠서 쉽게 약속을 해버리면 나중에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고, 술에 취해 화를 내면 관계를 해칠 수 있다. 또한 기분이 좋다고 해서 무리하게 일을 벌이면 나중에 그 부담이 크게 다가올 수 있으며, 피곤하다는 이유로 일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천하의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 지극히 견고한 것을 이긴다. 무는 틈이 없는 곳에도 들어갈 수가 있다. 나는 무위의 유익함을 안다. 말 없는 가르침과 무위의 유익함에 미칠 만한 것이 없다. 사적인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공정한 의견을 지지하는 것이 낫고, 새로운 인연을 맺기보다 예정을 돈독히 하는 것이 낫다. 영예로운 이름을 세우기보다 드러나지 않는 덕을 쌓는 것이 낫고, 특별한 절개를 추구하기보다 평범한 행실을 신중히 지키는 것이 낫다. 개인적인 은혜나 이익보다는 공공의 정의와 공동선을 지지하는 자세가 더 바람직하며, 겉으로 드러나는 명예보다 숨어있는 덕을 쌓는 것이 더 가치 있다. 또한 새로운 인연을 맺기보다 오래된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 정을 깊게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눈에 띄는 특별한 행적이나 극단적인 절개를 추구하기보다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성실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더 큰 덕목이다. 명성과 내 몸 중 어느 것이 더 귀한가? 내와 산 중 어느 것이 더 중한가? 어둠과 이름 어느 것이 더 큰 근심거리가 될까? 지나치게 좋아하면 크게 낭비하고, 너무 많이 쌓아두면 크게 일륜이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적당할 때 그칠 줄 아는 사람은 위태로움을 당하지 않으니 오래오래 삶을 누리게 된다. 공평하고 올바른 의론에는 손대지 말아야 하니, 한 번 손대면 만세의 부끄러움을 남기게 되리라. 권세 있는 집안과 사리사욕을 탐내는 곳에는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하니, 한 번 발을 들여놓게 되면 평생토록 몸을 더럽히게 되리라. 올바른 도리와 정의를 훼손하면 그 부끄러움이 세대에 걸쳐 남기 때문에 순간 실수라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또한 권세 있는 자들의 사사로운 일에 발을 들이면 일시적인 이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결국 평생 떳떳하지 못한 부담을 안게 된다. 따라서 원칙을 지키고 권력의 유혹에 현명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크게 이루어진 것은 조금 모자란 듯하나 그 쓰임에 다음이 없다. 가득 찬 것은 조금 빈 듯하나 그 쓰임에 끝이 없다. 크게 고든 것은 조금 굽은 듯하고, 큰 솜씨는 조금 서툴러 보이고, 큰 말은 조금 어눌해 보인다. 조급함은 추위를 이기고 고요함은 더위를 이긴다. 맑고 고요함, 이것이 세상의 표준이다. 뜻을 굽혀 사람들의 환심을 얻기보다는 자신을 곧게 지켜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게 낫다. 선행이 없이 남의 칭찬받기보다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도 사람들의 헐뜯음을 받는 게 낫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애쓰거나 칭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념을 지키면서 악을 피하고 떳떳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덕목이다. 천하의 도가 있으면 달리는 말이 그 걸음으로 땅을 비옥하게 한다. 천하의 도가 사라지면 전쟁에 끌려간 말이 성 밖에서 새끼를 낳는다. 화로 말하면 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허물로 치면 갖고자 하는 욕심보다 더 큰 것이 없다. 그러므로 족한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만족감이다.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초월과 괴로움의 정지로 인도하는 8가지 바른 길이 있느니라. 스스로 존으로 귀하면 더 없는 즐거움과 무상의 피난처를 오직 여기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니 온갖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리라. 첫째, 사물을 올바로 본다. 세상은 어리석음으로 덮여 있어 보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니 사악함과 의심이 도를 막는다. 그물에서 벗어나 나는 새가 드물듯이 마음의 평온을 얻기도 쉽지 않다. 남의 잘못을 보지 말며 남의 그릇된 행실을 책하지 말라. 항상 자신을 반성하고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알라. 깊은 연못에 물이 맑고 고요한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를 듣고 마음이 평안해진다. 문 밖에 나가지 않고도 천하를 알고 창문 틈으로 내다보지 않고도 하늘의 도를 볼 수 있다. 멀리 나가면 나갈수록 그만큼 덜 알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은 돌아다니지 않고도 알고, 보지 않고 알고,
하지 않으면서 이룬다. 둘째, 언제나 사유한다. 자기 마음을 스승으로 하라. 자기 마음을 두고 달리 스승을 구하지 말라. 자기 마음을 스승으로 하는 자는 참된 지혜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느니라. 셋째, 바르게 말한다. 비록 1000마디의 말이라도 의롭지 않으면 무익한 것이니 의로운 한마디야말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말이니라. 하나의 가르침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내세를 생각지 않음이니 온갖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거친 말을 하지 말라. 그 말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해악과 재화가 내왕하여 보복의 곤장이 너의 머리에 내리리라. 학문은 하루하루 더하고 돈은 하루하루 덜어낸다. 덜고 더 무위의 경지에 이른다. 무위하다 일이 없게 된다. 천하를 얻으려면 억지로 일을 꾸미지 말아야 한다. 억지로 일을 꾸미면 천하를 취할 수 없다. 성인에겐 고정된 마음이 없다. 백성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삼는다. 넷째, 바른 행위를 한다. 진실로 가르침을 구하는 자는 올바른 가르침을 받게 되느니 이는 피안의 세계에 이르러 죽음을 초월하게 되느니라. 스스로 방종하는 이로부터 다름이 많은 사람은 경주하는 말이 다른 말을 앞질러 달리듯이 악을 버리고 어질게 되느니라. 다섯째, 올바른 생활을 한다. 꽃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하고 부용도 전단의 향기도 그러하다.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의 향기는 순풍, 역풍을 넘어 항상 향기 없다. 선한 사람은 어느 곳에서나 그 향기를 맡게 되느니라. 선한 사람에게도 선으로 대하고 선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선으로 대한다. 그리해야 덕이 선하게 된다. 신에 있는 사람에게도 신의로 대하고 신에 없는 사람에게도 신의로 대한다. 그리해야 덕에 믿음이 있게 된다. 성인은 천하에 임할 때 모든 것을 포함하며 천하를 위하는 마음에 일체 분별심이 없다. 성인은 그들을 모두 아이처럼 되게 한다. 여섯째, 청정하게 근면하다. 전에는 방자 있던 사람도 나중에 깊이 정진하여 게으르지 않으면 이는 마음과 흙을 비것이니 마치 구름을 헤치고 비추는 달처럼. 일곱째, 올바로 생각한다. 항상 마음을 지켜 악행을 막고 성내고 원망하는 것을 자제하고 마음속에 사념을 버리고 깊이 사유하고 도를 생각하라. 내 생명 이미 평온하여 원한을 분노지 않고 사람들은 망하나 나 원망 없이 가련다. 원망은 원망으로 풀리지 않으며 끝 내 편안함을 얻지 못하리. 참는 데서만 원한을 풀 수 있도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니라. 태어남을 삶이라 하고 들어감을 죽음이라 한다면 삶의 길을 택하는 사람이 10분의 정도요. 죽음의 길을 택하는 사람이 10분의 정도요. 태어나서 죽음의 자리로 가는 사람도 10분의 정도이다. 왜 그러한가? 모두 삶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접생을 잘하는 사람은 육지에서 외뿔 소나범을 만나지 않고 전쟁터에서 무기의 상해를 입지 않는다. 들소는 그 뿔로 받을 곳이 없고 범은 그 발톱으로 할 곳이 없고 무기는 그 칼로 파고들 곳이 없다. 왜 그러한가? 그에게는 죽음의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여덟째, 마음을 안정시킨다. 성내지 않기를 돼지와 같이, 동요하지 않기를 상같이 하며 깨끗하기를 물과 같이 하는 사람에게는 죽음과 삶의 윤회가 없다.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그것을 하기 싫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실행되지 않는다. 돈은 낳고, 덕은 기르고, 물은 틀을 만들고, 새는 이룬다. 만물은 자신을 낳은 도를 존중하고, 자신을 기른 덕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도를 존중하고 덕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가 나고 덕이 기르고 자라게 하고 길러주고 감싸주고 키워주고 먹여주고 덮어준다. 낳았으나 소유하지 않고 이루었으나 기대려 하지 않고 길렀으나 지배하지 않는다. 이를 일컬어 큰 덕이라 한다. 무지는 부와 결합되었을 때 비로소 인간의 품위를 떨어뜨린다. 빈곤과 궁은 가난한 사람을 속박하고 노동이 식을 대신하여 그의 마음을 차지한다. 이에 반해 무지한 부자는 다만 쾌락을 쫓아서 살고 가축에 가까운 생활을 한다.
천하에는 시작이 있으니 그로써 세상의 어머니가 되었다. 이미 어머니를 얻었으니 그로써 그 자식을 알 수 있다. 이미 그 자식을 알았으니 그 어머니를 받들면 죽을 때까지 위태롭지 않다. 입구를 막고 문을 닫으면 평생토록 근심이 없다. 입구를 열고 이를 버리면 평생토록 벗어날 길이 없다. 행복한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얼마나 잘 맞는가 보다 다른 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이다. 배당하는 자는 배반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게 되지만 은혜를 잇는 한층 더 비참한 상태에 놓여지게 마련이다. 이론이 없는 경험은 맹목적인 것이고 경험이 없는 이론은 단순한 지적 유의에 지나지 않는다. 작은 것을 보는 것이 밝음이, 부드러움을 간직하는 것이 강함이다. 빛을 이용해서 밝음으로 돌아가면 몸에 재앙을 남기지 않는다. 이를 일컬어 습상이라 한다. 내게 의겨자씨만한 작은 지식만 있어도 큰 도를 행하며 이를 널리 베풀고자 성심을 다한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않으면 미래의 삶도 만족할 수 없다. 사람이 여행을 하는 것은 도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행하기 위해서이다. 성공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버릇을 들인다. 타고난 본성은 모두 비슷하지만 습관이 차이를 만든다. 습관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인생이 된다. 큰 돈은 지극히, 평탄한 사람들은 새끼를 좋아한다. 조정이 열심히 다스리지만 밭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국가는 텅 비었다. 비단 옷을 걸쳐 입고 날카로운 칼을 차고 음식께 물릴 지경이 되고 재화 유여, 재물은 쓰고도 남으니 이것을 도라 할 수 있는가? 아니, 이건 도가 아니다. 고독한 자만이 우정의 완전한 기쁨을 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족이 있으나 고독한 자와 유랑자에게는 친구가 전부이다. 천지의 기운은 따뜻하면 돋아나고 차가우면 죽는다. 그러므로 사람 역시 성품이나 기질이 쌀쌀하면 받는 복도 박한지 오직 화기가 있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야 그 복도 또한 두텁고 그 은택 역시 오래가느니라. 제대로 세운 것은 뽑히지 않고 제대로 품은 것은 빼앗기지 않는다. 자자손손 제사가 끊어지지 않는다. 몸을 갈고 닦으면 그 덕이 참될 것이고 가정에서 실천하면 그 덕이 넉넉하게 될 것이고 마을에서 실천하면 그 덕이 자라날 것이고 나라에서 실천하면 그 덕이 풍성해질 것이고 천하에서 실천하면 그 덕이 두루 퍼질 것이다. 근본적인 것을 안정시키지 못한다면 지역적인 일을 다루려 하지 말아야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과 친하지 못하면서 먼 곳에서 벗을 찾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친척이 따르지 않는다면 밖의 사람과 사귀려고 하지 말아야 하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맺고 끊지 못하면 일을 많이 버리지 말아야 하며 한 가지 사물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식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갈고 닦은 몸의 덕으로 타인을 살피고 가정의 덕으로 남의 가정을 살피고 마을의 덕으로 남의 마을을 살피고 나라의 덕으로 다른 나라를 살피고 천하의 덕으로 다른 천하를 살핀다. 천하가 이러함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이치를 통해서이다. 기회가 없음을 한탄하기 쉬우나 한탄하는 때가 바로 기회라고 깨닫기는 어렵다. 이것은 마치 놓친 고기 생각에 낚싯밥 챙기지 못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사람 됨됨이는 오직 진솔하면서 결국은 드러나기 때문이다. 마음가짐은 손톱만큼도 때가 남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아무리 남을 위해 일한다 해도 결국 자기 속을 채우기 때문이다. 덕을 두게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갓난 아이와 같다. 벌, 전갈, 뱀이 쏘지 못하고 사나운 짐승이 덤벼들지 못하고 하고 새가 낚아 채지 못한다. 뼈와 근육이 비록 약하지만 귀임은 세다. 남녀의 교합을 알지 못해도 발기하는 것은 전기가 지급하기 때문이다.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으니 조화가 지극하기 때문이다. 남의 작은 과오는 꾸짖지 말고 남의 사사로운 비밀은 들추어내는 허물은 마음에 새겨두지 말라. 이 세 가지로 능히 덕을 기를 수 있고 또한 해악을 멀리할 수 있는 것이다. 조화를 알면 영원하고 영혼을 알면 밝게 된다. 날마다 더해지면 상스럽다. 하고 마음대로 기세를 부리면 강하다고 한다. 그러나 사물의 기운이 성하면 언젠가는 쇠약이 마련된다.
더해서 상스럽고 무려서 강한 것이 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도가 아닌 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입구는 막고 문은 쇠하고 날카로운 것은 무디게 하고 얽힌 것은 풀어주고 빛은 부드럽게 하고 티끌과 하나가 된다. 이것을 일러 현동이 한다. 가까이 하지도 않고 멀리 하지도 않고 이롭게 하지도 않고 해롭게 하지도 않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천하게 여기지도 않는다. 그 때문에 천하가 귀하게 금한다. 발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책략으로 병사를 부리고 무위로 천하를 얻는다. 내가 어떻게 이를 아는가? 다음과 같은 사실 때문이다. 천하에 금지하는 것이 많으면 백성은 더욱 가난해지고 백성들 사이에 날카로운 무기가 많을수록 나라는 더 혼란스러워지고 사람들에게 기교가 많을수록 요상한 물건이 더 많아지고 법령이 많아질수록 도둑은 더 늘어난다. 그러므로 성인이 말하기를 내가 무위하다 되고 내가 이를 꾸미지 않으니 백성들이 저절로 되고 내가 욕심을 내지 않으니 백성들이 저절로 소박해진다. 정치인들이 한가하면 백성들이 순해지고 정치인들이 부지런하면 백성들의 어리석은 화는 복이 기대는 곳이고 복은 화가 엎드리는 곳이다. 누가 그 지극함을 알 수 있겠는가? 올바른 것이란 없다. 올바름이 변하여 그은 것이 되고 선한 것이 변하여 요망한 것이 된다. 사람이 미혹됨이니 뭐가 나도 자라지 않고 날카로워도 벼리지 않고 곧지만 방자하고 빛나지만 눈부시게 하지는 않는다. 사람을 다스리고 천하를 받드는 데 있어 절약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절약하는 일은 일찌감치 도를 따르는 것이다. 일찌감치 도를 따른다는 것은 덕을 두렵게 쌓는 것이다. 덕을 2개 쌓으면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다.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으면 그 끝을 알 수 없다.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가히 나라를 맡을 만하다. 나라의 어머니를 모시면 영원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깊은 뿌리 튼튼한 근본이니 길게 살고 오래 보는 도이다. 큰 나라를 다스릴 때는 작은 생선을 굽듯이 한다. 도로서 천하를 다스리면 귀신도 어떻게 하지 못다. 귀신이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힘이 있어도 사람을 해칠 수가 없는 것이다. 귀신이 사람을 해치지 않으니 성인도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 양쪽 모두 서로 해치지 않으니 그 덕이 서로에게 돌아간다. 큰 나라는 강의 하류, 천하가 모여드는 천하의 여인이다. 여성은 언제나 그 고유함으로 남성을 이긴다. 고유함으로 스스로를 낮춘다. 그러므로 큰 나라는 스스로를 낮춤으로써 작은 나라를 얻고 작은 나라는 아래에서 큰 나라를 섬김으로써 큰 나라를 얻는다. 그러므로 혹 아래로 낮춤으로써 취하기도 하고 혹 아래에서 위를 섬김으로써 취하게 한다. 큰 나라는 사람을 모아 기르고자 하며 작은 나라는 들어가 남을 섬기고자 한다.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각각 원하는 바를 얻으려면 큰 나라가 먼저 스스로를 낮추어야 한다. 도는 만물의 아랫목이다. 선한 사람의 보배여 선하지 않은 사람의 피난처다. 존경받을 행위는 남에게 뭔가를 보태준다. 사람이 선하지 않다 해도 어찌 버릴 것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천자를 옹립하고 삼공을 임명할 때 내 필이 끄는 수레를 앞세우고 아름드리 옥을 치나 오히려 무릎을 꿇고 도를 바치는 것만 못하다. 옛사람이 이 도를 귀하게 여긴 까닭, 이 무엇인가 도로서 구하면 얻고 죄가 있어도 면할 수 있다고들 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천하가 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무위로 도모하고 무사로 실행하고 무미로 맛을 본다. 큰 것을 작은 것이고 많은 것이 적은 것이다. 덕으로 원한을 갚는다. 어려운 일은 쉬운 일에서 비고 큰 일은 작은 일에서 비롯된다.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일에서 시작되고 천하의 큰 일은 반드시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성인은 끝내 크게 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큰 일을 이루는 것이다. 가볍게 수락하면 믿음을 줄 수 없고 쉽게 생하면 난관해한다. 그러므로 성인은 만사를 어렵게 여기고 그러기 때문에 끝내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다. 안정되어야 유지하기 쉽고 조짐이 나타나기 전이라 도모하기 쉽다.
물으면 녹기 쉽고 작으면 흩어지기 쉽다. 문제가 터지기 전에 도모하고 혼란의 전에 다스려야 한다. 아름드리 나무도 털끝 같은 싹에서 나오고 구축은 돼도 한 줌 흙이 쌓여 올라가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억지로 하면 실패하고 집착하면 잃는다. 성인은 무위하다. 실패하지 않으며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잃지 않는다. 사람이 일을 쫓을 때는 언제나 일이 이루어질 때쯤 실패한다. 시작할 때처럼 마지막에도 신중하면 실패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욕망을 걷어내고 구하기 어려운 재물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배우지 않음으로 배우고 대중이 간구하기 쉬운 것으로 돌아가서 만물이 자연스럽게 생성된다. 억지로 이를 도모하지 않는다. 예로부터 도를 잘 실천하는 사람은 백성을 명석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어리석게 만들었다. 백성을 다스리기가 어려운 것은 아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의 도둑이 들끓고 지혜를 내고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의 복이 있게 된다. 이 두 가지를 알면 법도를 깨우칠 수 있다. 항구적인 법도를 깨우친 것을 현덕, 즉 깊고 넓은 덕이라 한다. 현덕은 깊고 멀어서 사물의 이치에 반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 큰 순리에 이르는 길이다. 강과 바다가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스스로를 잘 낮추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되는 것이다. 백성들 위에 있고자 하면 반드시 겸양, 스스로를 낮추어야 하고 백성들을 서고자 하면 반드시 몸을 그 뒤에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인은 위에 있어도 백성들이 그를 무겁게 여기지 않고 앞에 있어도 백성들이 그를 해롭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천하가 그를 즐거워하면서 실증 내지 않고 다투지 않으니 세상 어느 누구도 그와 겨뤄 이길 수 없다. 천하의 모든 사람들은 나의 도는 위대하지만 본받을 만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크기만 해서 본받을 만하지 못한 것 같다. 만약 오랫동안 본받을 만했다면 내 돈은 이미 보잘것없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내게는 세 가지 보물이 있는데 이를 간직하고 보존한다. 첫째는 자애로움이, 둘째는 검약이, 셋째는 천하에 앞서려 하지 않는 것이다. 자애롭게 때문에 능히 용감하고 검약 기분에 널리 베풀 수 있고 감히 세상에 앞서려 하지 않기 때문에 능히 그릇을 만들고 키울 수 있다. 자애를 버린 채 용감하기가 검약을 버린 채 베풀기만 하고 뒤에 서지 않고 앞서려고 한다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 자애로 싸우면 이기고 자애로 지키면 견고하다. 하늘이 장차 사람들을 구하고자 하면 나는 자애로서 그를 호위한다. 훌륭한 무사는 무용을 드러내지 않고 잘 싸우는 사람은 성내지 않는다. 훌륭한 승자는 맞서지 않고 훌륭한 고용인은 스스로를 낮춘다. 이를 일러 다투지 않는 덕이라 하고 용인의 힘이라 하고 하늘을 짝으로 삼는 지극한 일이라 한다. 용병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주인 노릇하지 않고 손님 노릇하고 한 걸음 나아가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난다. 일을 일러 하지 않는 함이라 한다. 팔을 쓰지 않고 물리치고 대적하지 않고 물리치고 병사 없이 사로잡는 것이다. 적을 가볍게 여기는 것보다 더 큰 화는 없다. 경솔하게 대적하다가는 내 보물만 잃게 된다. 그러므로 군사를 일으켜 서로 맞서 싸울 때에는 상대를 가엽게 여기는 사람이 이긴다. 내 말은 무척 알기 쉽고 행하기도 무척 쉽다. 그런데 천하가 알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다. 말에는 종지가 있고 일에는 중심이 있다. 사람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 나를 아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나는 더욱 더 귀한 존재가 된다. 성인은 거친 삼배 옷을 걸치고 있지만 가슴에는 아름다운 구슬을 품고 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훌륭하다.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고 하는 것은 병이다. 병을 병으로 알 때만 병이 되지 않는다. 성인은 병이 없다. 병을 병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병이 없다. 백성들이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큰 위험에 이르게 된다. 거하는 곳을 없이 여기지 않고 사는 것을 실증 내지 않는다. 실증 내지 않으니 실증 낼 일이 생기지 않는다. 이 때문에 성인은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 사랑하면서도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과감하게 용기를 내면 죽임을 당한하고 과감하게 용기를 내지 않으면 살아남는다. 이 둘 가운데 하나는 이롭고 하나는 해로운 것이다. 하늘이 왜 싫어하는지 누가 그 까닭을 알까? 성인도 오히려 그것을 어렵게 여긴다. 하늘에 돋는 겨루지 않고도 이기는 것이고 말하지 않고도 응대하는 것이다.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찾아 띠를 길게 늘어뜨리고 맵시 있게 잘 꾸미는 것이다. 하늘의 그물은 광대하여 엉성한 것 같지만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죽음으로 그들을 겁줄 수 있겠는가? 죽음을 두려워하도록 하는 이상한 짓을 하는 자가 있는데 만일 내가 그를 잡아 죽인다면 누가 감히 그런 일을 하겠는가? 언제나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있어 사람을 죽이는데 사형 집행인의 대신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말하자면 목수를 대신해서 대패질을 하는 것과 같다. 목수를 대신해서 대패질을 하면서 손에 상처를 입지 않는 일은 드물다. 백성이 굶주리는 것은 위에서 세금을 너무 많이 걷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굶주리는 것이다.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윗사람이 뭔가를 도모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다스리기 어려운 것이다. 백성이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윗사람이 지나치게 삶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삶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삶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보다 더 현명하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으면 단단하고 강해진다. 풀과 나무 같은 만물도 살아있으면 부드럽고 연하지만 죽으면 말라 비틀어진다. 그러므로 단단하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무리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무리이다. 그래서 군대가 강하면 이기지 못하고 나무가 강하면 꺾이고 만다. 강하고 큰 것은 밑에 놓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위에 놓이게 된다. 하늘에 돋는 화를 당기는 것과 같다. 높은 것은 누르고 낮은 것은 들어올린다. 남으면 덜어주고 모자라면 보태준다. 하늘의 돈은 남는 데서 덜어내어 모자라는 데에 보태지. 사람의 돈은 그렇지 않아 모자라는 데서 덜어내어 남는 데에 바친다. 남도록 가진 사람으로 천하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오로지도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인은 이루지만 하지 않고 공을 쌓으나 그 공을 내세우지 않으며 자기의 현명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천하는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하다. 단단하고 강한 것을 공격하되는 물보다 나은 것이 없다. 물을 대체할 만한 것이 없으니 물이 강한 것을 이기기 때문이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기는 것은 천하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지만 능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성인은 말하기를 나라의 치욕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사직의 주인이라 하고 나라에 상스럽지 못한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천하의 왕이라. 일단 말은 거꾸로 들리는 법이다. 원한을 푼 후에 앙금을 남기면 이것을 어찌 잘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성인은 치부책을 흔들면서 사람을 몰아세우지 않는다. 덕이 있는 사람은 계약을 맡아 베풀듯이 하고 덕이 없는 사람은 조를 맡아 수탈하듯이 한다. 하늘의 도는 해하는 일이 없으며 언제나 선한 사람의 편에 설 따름이다. 영토가 작고 인구가 적은 나라는 수많은 기계가 있으나 쓰는 일이 없고 백성이 죽음을 무겁게 여겨 멀리 이사가는 일이 없고 배와 수레가 있어도 타는 일이 없고 갑옷과 무기가 있어도 전장에 나갈 일이 없다. 사람들은 다시 노끈을 묶어서 사용하고 음식을 맛있게 먹고 옷을 잘 입고 편안하게 거하고 풍속을 즐긴다. 이웃한 나라끼리 서로를 바라보며 달구는 소리가 짖는 소리가 서로 들리지만 백성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하는 일이 없다. 믿음직한 말은 아름답지 못하고 아름다운 말은 믿음직스럽지 않다. 선한 사람은 변론하지 않고 변론하는 사람은 선하지 않다. 아는 사람은 박식하고 박식한 사람은 알지 못한다. 성인은 쌓아놓지 않고 사람들을 위해 베풀지만 더욱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사람들과 더불어 쓰지만 더욱 더 많아진다. 하늘의 돈은 이롭게 할 뿐 해롭게 하지 않는다. 성인의 돈은 이를 도모하지만 다투지 않는다. 다음에도 더 깊은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음낭독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사랑합니다.